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오늘 부활주일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활주일 마지막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바요나로 불렸던 이 남자에게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이 체포당한 현장에 바요나 시몬이 있었고요. 그 제자는 등불을 들고 자신의 스승이 체포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아한 표정이 가득하죠. 왜 그의 스승은 체포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바요나 시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와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라는 사람은 현자 혹은 랍비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 했었다라고 냉소적인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년 동안 유대 문헌에서는 미시나 같은 유대 문헌에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랍비들이 나사렛 예수가 종교와 관련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요나 시몬이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었고 그 이후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스승을 체포하러 온 사람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파견한 유대인들이 아닌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지금 겟세마네에 출동을 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로마는 속주민들에게 관용 정책을 취했습니다. 속주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 속주에 있었던 종교범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투입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바로 속주가 알아서 하도록 관용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대가 출동한 것은 웬일일까요? 바로 그 이면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라는 속주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저질렀던 빌라도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유대 지도자들은 평소에 눈에 가시와 같았던 예수를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처형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겁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스데반이나 가늠한 여인처럼 종교 법정에서 처형할 수도 있었었는데 모든 책임을 로마 재판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매수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로마 병사들에게 누구를 체포해야 되는지 그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잡혀간 예수는 반란자 혹은 정치범의 신분으로 로마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스승의 체포를 지켜보던 바요나 시몬,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는 정통이라고 주장하던 종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권력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사대주의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보수적이면서 민족주의 성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변질되어가는 유대 종교의 현실에 대해서 혐오감과 환멸을 느꼈던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었는데 그런 SNF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막막한 생계를 살아가던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 종파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고
구별할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를 따라가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유대의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하는 해석들이 종파들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이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전통들이 바로 랍비를 추종하는 그런 습관이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랍비를 따라가는 것을 삶의 예배자가 되는 행위라고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를 따라간다고 누군가 결심을 하면 그 가족들은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랍비를 따라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삶의 예배자의 자세를 배우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본업으로 복귀를 하게 됐었던 그런 시절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랍비를 만났다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물과 배와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스승을 따랐지만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에게서는 삶의 예배자가 되려는 의도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랍비를 따른 이후에 다시 가족들과 본업으로 돌아갈 그런 의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스승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입성을 하시기 직전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제자들의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신께서 세우시려는 나라에 우리 두 아들을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에 바요나 시몬의 평정심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시몬은 삶의 예배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랍비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스승을 통해서 더 나은 현실을 제공받고 싶었습니다. 스승은 그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이어야 했고, 그리고 그 스승에게 자신의 인생과 가족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스승께서는 바요나 시몬의 고백을 칭찬해 주십니다. 굳이 바요나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요나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요나라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바요나를 뜻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요나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지하 카타콤베에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면 벽에서 어렵지 않게 이러한 문양을, 물고기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 흔적을 보면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초대교인들은 육식보다 생선을 좋아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약자를 맨 앞에 알파벳을 따서 만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라는 것은 그들만의 은어였고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신앙 고백의 형태였던 겁니다. 왜 은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데에 대해서는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던 바요나라는 단어도 익투스라는 단어처럼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유대 문헌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바요나라는 단어가 이음절로, 두음절로 사용이 된다면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이 됩니다. 바디메오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요나가 이음절이 아니라 이름절로 사용이 된다면 바요나는 유대인들에게만 통용이 되는 은어였습니다. 압제자 로마의 권력을 제거하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무장 항전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그들만의 은어였고요. 그들이 은어를 이렇게 썼던 이유는 저항하는 데에 대한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요나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던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이런 흔적들이 나오는데요. 바요나의 흔적이 나옵니다. 이런 흔적을 보시면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항전주의자들을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된다는 기록들이 유대 문헌에 등장합니다. 단수형으로는 바요나, 복수형으로는 바요님이라는 형태가 문헌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들만의 은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요나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200년 전에 마카비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들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교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독립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야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굳이 바요나라는 명칭을 언급하신 것은 너의 가치관, 너의 이상과 너의 신념으로는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세계에서는 절대로 바요나들에게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요나였던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스스로는 절대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을 때는 다른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00년 전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독립을 쟁취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마카비 왕의 행실을 예수님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었을 때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무엇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논공행상이 아니었을까요? 누구의 지분이 더 큰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면 누구의 지분이 더 클까?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베팅한 것에 대한 내 지분은 얼마일까?
그리고 전직 세리 같은 애들은 아마 지분이 없을 거야. 아마 개털모자를 쓰겠지라고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스승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항 한번 변변히 못하고 그것도 반란자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몬 앞에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헬레니즘 세계에서 십자가는 명확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질서와 평화를 대적하는 행위에 대한 응징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란 로마의 권력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반대를 제거해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이 로마의 평화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평화를 수여하는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명명을 해서 신전을 건립하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잡혀가는 스승을 지켜봤던 시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이 꿈꾸던 스승이 세우실 왕국은 제거되었고 자신이 추종하던 그 스승은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하고 베팅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입증이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바요나 시몬이 스승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졌던 믿음도 알고 보면 로마의 평화와 같은 그런 방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들을 가로막는 모든 이교도들과 장애물과 고통과 빈곤과 불행과 고통을 제거하고 그런 진공 상태로 만드는 그런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스승이 잡혀갈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로 변했을까요? 내가 이 스승에게 바친 것이 얼만데, 내가 이 스승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한 것이 얼만데.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요나 시몬이 헌신하고 투자했던 과거가 부정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부정한 권력자와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은밀한 거래로 인해서 처형된 결과였지만 실제로는 바요나 시몬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신념이 만들어낸 그 실체가 십자가가 아닐까요? 자신이 기대하던 바,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그 실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믿고 따랐던 바요나 시몬이 그 제자가 스승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만들어냈던 탐욕과 우리들이 쌓아 올렸던 그런 우상의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셨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니? 너희들 서로 의지하고 화목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관계없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요나 시몬이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었을까요? 우리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은 모를 때가,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였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 막힌 장애물을 제거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예표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장애물들과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확증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단순해 보이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바라고 기대했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속에 부활의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 이후에 어떤 내세의 세계에서 초월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남루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수여하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를 했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이룩하시는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일까요?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장애물들과 고통과 불안과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상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을 속박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결짓는 상태, 이것을 완결짓는 확정된 상태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묵상하셨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고 남루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발을 내딛게 되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실체이겠습니까?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우리 삶 속에 직접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라는 그 기도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요나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나셔서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을 내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바로 어쩌면 로마의 평화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셔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현실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멍난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상처를 그 제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진짜로 정말 부활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자국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에 휩싸이는 도마의 시선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오른손에 있는 엄지손톱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찌든 때로 얼룩진, 이 생생한 얼룩진 모습이 그의 오른손 손톱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의 초라한 현실, 그가 초라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마가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셨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의 습성으로 낙담하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위축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 그의 왼손, 허리에 갖다 댄 왼손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른손의 손톱에 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위축된 감정과 우리의 위축된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도마의 손목을 붙잡으시고 자신의 상처로 갖다 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화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크 시대의 사실주의 화가였던,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평가를 받는 까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예수의 체포라는 작품 역시 까라바조의 작품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500년 전, 400년 전 화가, 이 사실주의 화가는 이 두 그림을 그리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잘 보시면요, 예수를 배반하던 가룟 유다의 역할을 맡은 모델
한번 잘 보시면 이 모델이 의심하는 도마의 그림에서 도마의 역할을 맡은 모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재 화가가 다른 인물을 표현하는데 같은 모델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 우리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표정처럼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들은 분노로, 때로는 교활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분을 등지고 배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 이 빛 속에 예수님께서 두 손을 모으고 계신 이 예수님의 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그 예수님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활하셨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화가 까라바주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며 번민하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등불을 지켜보던 이 시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보시면 로마의 병사에게 가려서 아주 일부밖에 보이지 않죠? 끊임없이 그는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던 시절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루살렘 죽음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막막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손톱에 낀 때처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발걸음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결코 실패자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 바요나라고 불렸던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후회하거나 낙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에게 그의 선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우리들은 2000년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걸고 로마의 지하에서 신앙 생활을 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결단과 선택 역시 그 당시에는 암울해 보이고 그 당시에는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지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우리들은 증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로마 카타콤에서 발견했던
이 글자를 보면서 지금도 이 글자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글자를 새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하에서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새기면서 하루하루 암울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가 실패자였고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글자를 새긴 우리 신앙의 선배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아마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신다면 동일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강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증거하며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드릴 때요, 이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매일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으며 막막한 미래가 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위대한 실체, 하나님의 나라가 휘장을 뚫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 위대한 선언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일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눈물이 있는 곳에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빈곤이 있는 곳에 부유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불의한 곳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내주하심의 은혜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